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인 동시에 우리 에덴교회가 베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러한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과 교회 설립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이 날을 주일로 정해서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바로 죽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에게 소개해서 그들로 정말 우리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교회는 인간의 경영이나 경험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열고 닫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의 과연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만큼이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은 초자연적인 능력, 그 사건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출생과 죽음은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으셨지만 잉태한 것, 부활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정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심판받을 그런 존재로 우리는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여러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혼자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키워보면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이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과일나무는 딱 한 열매만 맺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이 돼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게 할 줄로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역사적인 분명한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설명해봐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전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부의 조금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전부를 알 수 없어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빛, 그 존재들을 가시광선이라 해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빛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적외선, 자외선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세상에는 그러한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작은 겨자씨를 난생 처음 이 겨자씨를 봤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묻히면 나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겨자씨가 자라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가 어항 안의 세계는 전부인 줄 알지 이 어항 밖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것은 안 일어난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 사단, 이 하와가 사단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녀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설마 하면서 막연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거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분명한 사건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 손바닥으로 저 태양을 가리면 가려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눈만 가리는 것이지 실제로 저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손으로 가려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태양처럼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큰 돌로 무덤을 막고 로마 군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시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체가 없어지는 날에는 그들이 주장했던 부활이 들어맞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부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이 수의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의는 마치 이 붕대로 몸을 감은 듯한 이러한 수의였는데 이 수의가 애벌레가 나방이 빠져나간 듯이 그대로 빠져나가서 그것이 그대로 개켜 있더라. 인간의 손이 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몸이 빠져나갔던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 여러 사람 앞에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나셨어요.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또 산 위에서도 나타나고요. 500여 형제들 앞에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러면 야 그거 환상이다, 뭔가 신기루다, 이런 것이지 잘못 본 거야, 너무 미스하니까, 너무 그리워하니까 헛개비를 본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환상은 어떤 특정한 날씨나 특정한 장소에서 반복되게 나타나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거,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이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옆에 있는 상대방이 변화될 때 여러분,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비겁하게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부활을 짜고서 거짓으로 작당해서 속인 거라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기가 속인 그 거짓말에 목숨을 던져줄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12 제자, 그들이 정말 이렇게 순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이 죽음을 맞으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전쟁을 부활로,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한순간에 짠하고 부활의 능력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준비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끔 하나님이 예비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갑자기 한순간에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믿음의 사람을 워밍업 시켜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주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 영안이 충분히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안 주세요.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작은 구름 조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름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를 하나님은 내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에게 덜커덩 성령으로 너 잉태됐어 이러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전에 바로 6개월 전에 친척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잉태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큰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여호와 일에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왜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두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기 전에 여러 번 성경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줬어요. 마치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을 이미 수없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구약을 보세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부활의 예고편이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기 전에 이미 3번씩이나 죽은 자를 살려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요. 마태복음 9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미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부활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성 있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자신도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은요, 여인들의 훌륭한 믿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알리는 증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었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인데 새벽 미명에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안식 후 해가 뜨자마자 정말 잠을 설쳐가면서 무덤으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아니 3일 전에 분명 무덤이 큰 돌로 막히고 정말 이 그 임봉을 하고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에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라 이러한 명령이 하다된 것까지 봤는데 웬걸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만약 이것이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여인들에게 줍니다. 이 단서를 통해서 그동안 여자들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 근심의 마음이 한순간에 싹 가라지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단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동안 모든 의심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기쁨을 가지고 11제자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내가 체험하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뜨거움, 이 열정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존재로 그들은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저 장례를 위해서 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부활을 경험하는 첫 목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내가 봐도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면
그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첫 증인과 같은 이러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이 여인들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빈 무덤만 받고 천사의 증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부활을 본 제자들이 있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도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의심했어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눈으로 보고 확신이 안 되니까 손으로 만져본 후에야 그제서야 믿음을 받는, 여러분, 여인들은 이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들이 지금 접한 상황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더니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도 아직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믿음으로 이 부활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한 가지 그러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헛걸음 한 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경험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천사들의 소리,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의심과 근심을 거둔 후에 그녀들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산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뜻이고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로 대접받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가 가짜로 오해받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그럴싸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진리의 영, 분별의 영이신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도끼가 그 향나무를 찍는 순간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지만 가짜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만듭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가짜가 오히려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도끼에 찍혀보면 그 진짜와 가짜가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평상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가 주어질 때, 그 주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오고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 내가 오히려 더 명명백백 믿음의 진가를 가리기 위해 왔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것을 가리는 기준이 여러분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크던 작던 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진가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이 부활, 진정으로 나의 부활로 여기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절망의 상황에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 얻는 그러한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now, 나의 삶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경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